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6가지의 그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3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4번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4번째, 상대방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했습니다. 13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찾아가고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이처럼 감동적인 편지 한 장으로 끝내지 아니했어요. 로마에 가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길이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코 그 로마를 찾아갔습니다. 왜? 사랑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태풍도 불어오고 암살의 위험도 있었고, 그러나 바울은 남남을 위해서 기어코 그들의 처지와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남과 같은 상태 속에 들어갑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의 수준으로 나를 다운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나를 낮추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부지간에도 남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친구이고 굉장히 아주 귀한 직업을 한평생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말로 세상에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세상의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그저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게 살아오다가 그런 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 친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친구가 그야말로 그 어려운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 친구의 말을 무시하고 그 친구의 어떠한 논리를 무시하고 그 친구의 삶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은 그가 교회에 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그는 그를 사랑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무시하는 위치에 늘 있어서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항상 그러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한번 되돌이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과연 그 무시하는 사람이 그 어렵게 살아온 사람에게 대해서 과연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말하는 것뿐이지 결단코 그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래로
깔아 뭉기는 거지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곧 위선의 사람이요, 곧 위선적인 행위이고 그야말로 속다르고 겉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인격자이고 이율 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신은 고고하고 자신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친구라고 하면서 중마고우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그야말로 무시당하기 일수의 그런 삶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환경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부부간에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의 수준 문제예요. 여러 가지 수준 문제가 있어요. 의식적인 수준 차이일 수도 있고,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감정의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차이가 날 때 당신 왜 내 수준으로 못 올라오느냐고 하면 내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수준이 맞추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분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남편의 수준으로 자기를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나가서 어떤 강연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100번 외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사랑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실천에 옮기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중마고우라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도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과거에 어떤 고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100번 선교한다고 그러고 100번 외쳐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남을 이해시킬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를 통해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떨어뜨릴 때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여줄 때만, 나를 죽일 때만, 나를 채찍질할 때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채찍질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의 이와 같은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갑시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성도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관리할 때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효율이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효율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을 가져다 줄 사람인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관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전부 이렇게 관리하면서 끊을 사람 끊고 계속 거래할 사람은 거래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솎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분이 무엇을 깨달았는고 하니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사랑하겠는가? 나 같아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대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었던 평가표를 다 찢어버리고 그들의 상황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나에 대한 저들의 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고한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하니까 도무지 아무것도 일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고고한 그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그야말로 내려서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저평가했던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보니까 비로소 그들이 자기를 높이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자기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틀려졌고 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상대를 내 이익을 위해서 대하는 한 상대도 똑같이 나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 나는 아내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상사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의무만 죽지 못해서 할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 상대가 진정을 나를 사랑합니까? 내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용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12절을 봅니다. 사랑은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피차 안위함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를 찾아가는 이유는 지금 피차 위로하는 관계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러 갑니다. 복음을 주러 갑니다. 그런데 피차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수준이 올라와야 합니다. 나를 위로할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수준이 안 되면 절대로 위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처지까지 낮아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 사랑은 그를 끌어올려 나의 수준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참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는 그 사람이 일평생 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1대1의 대등한 관계가 되고 오히려 나를 도울 때가 되면 못 견뎌 합니다. 눈 뜨고 못 봐요. 어떻게 하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를 최소한도 나의 수준까지,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일 때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남을 높이면 내가 깎일 것 같나? 아닙니다. 더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왜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까? 그래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끌어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높임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상대를 자꾸 높여줘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유능해도 말이죠.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일하게 똑같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너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끝으로 13절을 봅니다.
사랑은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원하는 최종적인 원함이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방인 중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도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열매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화 되는 것은 물론 열매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맥으로 봐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나 바울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인을 향한 사랑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쓴 종입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사울 시절에 얼마나 악한 종자였습니까?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은 바울의 그 마음을 그가 악랄하니까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울을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울에게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나중된 사람이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은 사울에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셔서 사울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다시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셔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독립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중간 단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이의 단계를 탈피해서 어른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아이의 삶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이의 삶을 거부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로 어른이 못 됩니다.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분명히 아이의 생활과 아이의 방식을 거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묶으면 그 아이는 일평생 미숙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착하고 말 잘 듣던 아이가 부모가 보기에는 문제아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노를 한 번도 안 하던 아이가 노를 연발하니 말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는 친구를 제한한다. 그러니 더욱 아이의 노를 살 뿐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독립인으로 인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 자식에게 묶여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결혼은 부모를 떠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저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내 수준만큼밖에 못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소양강만큼 왔는데 사랑의 출구가 바늘구멍만 합니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분량은 고작 바늘구멍에서 나오는 분량뿐입니다. 그것이 내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로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 친구가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온갖 악을 행했어도 그가 잘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를 잡아서 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 앞에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 속에 들어 있을 수밖에 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교우, 친구, 친척, 거래처 사람, 직장 동료 등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6가지를 그들에게 다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으라고 우리 옆에 포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기꺼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성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절대로 사랑할 필요가 없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내 주위에 포진시켜 주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빛을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답하고자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저들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갚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셨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기필코 여러 그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고 꼭 이와 같은 사랑의 체험을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8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9번째 강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